목사님이 왜 인사할 때마다 행복하다고 하시는지 이제 제가 좀 알 것 같아요. 정말 인사할 때마다 저도 정말 같이 행복해지는 기분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인데요. 제가 목사님을 따라서 이렇게 신방을 계속해서 다니다 보니까 제가 한 가지 느낀 게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마음이 너무나도 따뜻하구나 라는 거를 다시금 느끼게 됐습니다. 사실 제가 왜 이 생각을 했는지 조금 더 읊어보자면은,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이야기를 막 듣고 살아온 삶의 배경을 듣고 막 이렇게 간혹가다는 아니지만 꽤 많은 분들께서 자기 자신을 탓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내 믿음이 부족해서. 근데 누구보다도 막 새벽 예배도 나오시고 막 열심히 하시는 분이 내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가 봐요. 아니면은 제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안 해서 그런가 봐요. 이렇게 스스로를 탓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꽤 있으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거를 듣고, 원래 제가 설교하는 스타일이 막 이렇게 위로하고 막 이런 설교를 잘 하진 않아요. 저도 막 되게 막 엄하게 막 애들 막 꾸짖는 설교. 제가 처음에 이렇게 대천장로교회 와서 아이들한테 첫 번째로 한 설교가 니들 공부해야 된다입니다. 니들 공부해야 된다. 다니엘 말씀 가지고 이렇게 설교를 했었는데, 굉장히 이렇게 꾸짖었는데 사실 제가 막 위로의 마음이 막 이렇게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제가 소소한 취미가 있어요. 자주 하는 취미는 아닌데 소소한 취미가 있어요. 바로 간혹가다 이제 생각날 때 좋은 시 있으면 한 편 찾아보는 거. 그래서 시 한 편 제가 여러분들께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스며드는 것이라는 시인데요. 이제 안도현 시인께서 이렇게 정말 유명한 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뒤에 사진 보시면은 어떤 게 나와 있나요? 네, 제가 어떤 시를 낭독하는지 잘 한번 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꽃게가 간장 속에 반쯤 몸을 담그고 엎드려 있다. 등판에 간장이 울컥울컥 쏟아질 때 꽃게는 뱃속에 알을 껴안으려고 꿈틀거리다가 더 낮게, 더 바닥 쪽으로 웅크렸으리라. 버둥거렸으리라. 버둥거리다가 어찌할 수 없어서 살 속에 스며드는 것을, 한때의 어스름을 꽃게는 천천히 받아들였으리라. 껍질이 먹먹해지기 전에 가만히 알들에게 말했으리라. 저녁이야. 불 끄고 잘 시간이야. 이런 시가 있어요. 어떠신가요? 제가 친구한테 이 시를 공유해 줬더니 막 너무 슬퍼서 입에서 눈물이 나온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너무 막 슬퍼가지고 막 입에서 눈물이 막 잘잘 흐른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사실 이게 어떤 거에 대한 시인 것 같으세요? 네, 간장게장에 대한 시예요. 간장게장의 시인데, 이 안도현 시인이 그 살아있는 꽃게 이렇게 간장을 막 들이붓는 모습을 보고 영감을 떠올려서 이 시를 이렇게 집필하셨다고 해요. 그런데 이 시를 쓰실 때 꽃게를 통해서 부모의 마음을 봤답니다. 그래서 이 꽃게가 엄마잖아요. 뱃속에 알을 품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간장이 막 이렇게 스며들어와요. 간장이 스며들어오는데 막 이렇게 간장이 막 부어지는데 막 나가려고 버둥거렸을 거예요. 막 버둥거리고 나가려고 노력하다가 어느 순간에는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 꽃게가 깨닫는 순간이 왔을 겁니다. 그때 이제 뱃속에 있는 알들이 놀라지 않게, 자기 아이들이 놀라지 않게, 괜찮아, 괜찮아. 얘들아 놀라지 마. 지금 이거 깜깜한 거 저녁이야. 이제 불 끄고 잘 시간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이렇게
위로해주고 있는 따뜻한 모습을 보여주는 참 마음 아픈 시입니다. 이게 어머니의 그 사랑을 꽃길을 통해 어떻게 이렇게 나타냈을까요? 제가 시인들이 이렇게 글솜씨를 보면은 가끔 깜짝깜짝 놀라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오늘 이 시를 읽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너무나도 크게 났어요. 사실 우리가 이렇게 간장이 우리를 이렇게 막 붙든, 사실 우리도 이 세상의 악에 이렇게 우리가 막 악이 쏟아지고 나를 향한 미움이 쏟아지고, 그리고 그 증오와 그 다툼 속에서 버둥거리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얼마나 슬퍼하실지 제가 그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살아있는 꽃게가 느끼는 절망, 공포와 그리고 부모님의 희생을 담고 있는 이 시를 오늘 이렇게 먼저 말씀드리면서 말씀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인생의 무게와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확신을 붙들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해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게 시에서 꽃게에게 간장이 스며들듯 우리의 삶에도 제가 아까 말했다시피 피할 수 없는 어둠이 스며들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외부적인 고통을 넘어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나 이 타락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존재론적인 절망을 의미합니다. 이게 말이 어렵지 결국 우리의 끝이 악에 물들어서 계속해서 죄인의 길로 나아가게 된다면은 파멸의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 이 절망을 어떻게든 이겨보려고 버둥거렸지만 결국 어찌할 수 없어서 영혼의 어스름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구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사건,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사건은 우리의 가장 깊은 어둠 속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뛰어들어 오신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제 죄의 간장이 이렇게 완전히 삭혀지기 전에 당신의 아들을 희생제물로 삼아 우리를 그 어둠에서 건져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방어 기제를 모두 잃고 나는 아무것도 못해, 내가 부족해서 그래, 내가 이제 더 이상 앞날이 보이지가 않아, 이렇게 절망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버리지도 않으시며 떠나가지도 않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변함없는 임재와 약속이라는 그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창세기 말씀을 쭉 읽으면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굉장히 이렇게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제가 군대에서 성경책을 굉장히 열심히 읽었는데 군대에서 이게 딱 생각이 났어요. 제가 군대에서 전도를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아마 제가 한 100명 넘게 정도 전도를 한 것 같은데, 제가 군대 훈련소에서 막 그렇게 힘들고 어려우니까 오히려 말씀을 붙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짬날 때마다 이렇게 주머니에서 성경책 꺼내가지고 성경책을 읽고 막 이렇게 말씀을 읽는데, 그때 당시에 이 말씀이 딱 읽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2장 1절에서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너는 너가 살고 있는 땅과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너는 이제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셔요. 사실 너의 아버지에 속한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가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과연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따랐을까요? 물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아갔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갔는데
온전히 가진 못했습니다. 자기의 조카 롯을 데려갔어요. 그런데 조카 롯을 왜 데려갔을까요? 창세기 12장 4절 말씀에 이렇게 롯을 데려갔다고 나오는데, 롯은 단순히 조카를 넘어서 여기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사실 순종을 했지만 하나님과 좀 타협적인 순종을 했습니다. 그냥 단순히 조카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었잖아요. 75세가 되도록 자식이 없었으니까 본인의 재산을 물려줄 사람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와 관련된 모든 인연과 소유를 다 버리지 못한 채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그 온전한 순종을 행하지 못했어요. 그냥 인간적인 보험이었습니다. 그는 혹시 모를 이 미래에 대비하고자 내 의존성을 그냥 이렇게 들고 나간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의 상황과 두려움을 섞어서 타협적인 순종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한 번뿐이었을까요? 아브라함의 연약함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12장의 내용 계속해서 제가 보여드릴 텐데요, 그는 이제 기근 앞에서 자신의 아내 사레를 누이라 속이며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비겁하게 행동하였습니다. 또 하나님과 타협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는 이 한 번만 이렇게 또 실수한 것도 아니에요. 또 창세기 20장에서 똑같이 또다시 실수를 반복합니다. 그래서 그는 단순히, 혹시 20장 말씀 한번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네, 20장 2절 말씀. 네, 아브라함 이제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또 자신의 아내를 위해서, 왜냐하면은 이 어여쁜 아내를 내 아내라고 말했다가 내 목숨이 위협받을까봐, 나를 죽이고 내 아내를 취할까봐 나의 누이라고 하는 그 비겁함을, 그 연약함을 아브라함은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았습니다. 비록 우리는 완벽한 순종을 하지 못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고 아브라함을 인도하셨습니다. 사실 조카 롯을 데려갔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재산의 문제로, 돈 문제로 자연스럽게 롯하고도 멀어지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연약한 순종과 그리고 반복되는 죄악에도 불구하고 15장 1절에서 다시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15장 1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방패는 단순히 이제 외부적인 위협뿐만 아니라 아브라함 자신의 내면적인 그 자기 내면을 갉아먹는 그 두려움과 죄책감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의 조카를 데려간 일, 아내를 속인 일 등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무너질까봐 가장 두려워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나는 너의 방패다 라고 선언하심으로써 그의 존재론적인 안전을 보장해 주셨습니다. 당신이 바로 내 두려움과 죄책감을 막아주는 방패가 되어주셨다는 그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또 타협하는 것처럼 보이는 장면이 또 나오게 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방패가 되시겠다는 약속을 체험했기에 아브라함은
창세기 18장에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중보를 하게 됩니다. 그는 이렇게 사람들의 수를 막 이렇게 하나님하고 막 재단하는 것처럼 보여요.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은 그 5살짜리 꼬마 아기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 이거 사탕 하나 먹을게요. 근데 대신에 이빨 잘 닦고 엄마 아빠 말 잘 들을 테니까 사탕 하나는 좀 부족하니까 2개 주실 수 있어요? 하고 이게 2개 이렇게 막 떼쓰는 장면 같아요. 어떤 장면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소돔을 멸망하시겠다고 할 때 하나님 의로운 사람 50명 말고 좀만 더 낮춰주세요. 하나님 좀만 더 낮춰주세요. 하나님 20명 너무 많아요. 좀만 더 낮춰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50명에서 시작했던 그 사람이 10명까지 수를 낮추어서 하나님께 간청을 했어요. 이게 겉으로 보면은 되게 유치한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유치한 흥정으로 보이지만 이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나타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신뢰하였기 때문에 그 심판의 크기를 간절히 헤아리면서 자비를 구했던 것이었습니다. 이 중보는 이제 차원을 넘어섰어요. 자기의 안전을 위한 것이 아닌 타인을 위해, 롯과 소돔 백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중보를 하였던 것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이 나의 안전을 구하는 수준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수준으로 성장하였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이 유치한 중보마저도 기뻐하시며 응답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보지 않고 우리 안에 있는 사랑과 그리고 최선을 바라보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방패가 되어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방패가 되어주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하고 가장 큰 응답은 이 방패 되신 사랑을 기억하고 우리가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최선을 다하고 다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여전히 위태위태한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연약한 우리를 아시고 우리가 항상 흔들리고 깨어지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보다 다른 그 무엇을 더욱더 좋아하는 것을 우리의 그 연약함을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잘 아셔서 그리스도라는 그 십자가인 그 어떠한 상징보다 어떠한 우상보다 더 큰 그 상징을 더 큰 그 사랑의 상징을 우리에게 우리 마음속에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그리고 또 너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나 하나님 앞에서 협상을 하는 뜻이 아니에요. 협상하고 타협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 이거밖에 못해요. 그러니까 저 이 정도만 할게요. 이렇게 하라는 뜻이 아니라 스스로를 너무 막 모자라다, 부족하다 자책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되 하나님께서는 그 최선을 알아주신다는 것을, 이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으세요. 굉장히 잔인한 말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얼마나 노력한다고, 우리가 인간적인 노력을 아무리 하나님께 드려봤자 하나님께서 사실상 그 인간적인 노력을 필요로 하지 않으십니다. 잔인할 수 있어요. 그럼 지금까지 내가 드린 노력이 뭐냐? 내가 하는 노력이 뭐냐? 내가 지금까지 헌신한 삶은 뭐냐? 왜 하나님이 필요로 하지 않으시냐?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가 주어진 상황 속에서 어떻게든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위의 결과물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어느 순간에나 내가 조금 모자랄 수 있어요. 내가 항상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제보다 오늘 더 조금 더 사랑하고, 내가 어제보다 오늘 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신실히 따르려 노력하고, 내가 하나님이 주어진 그 큰 사랑을 타인에게도 조금씩이라도 나누어 하나님의 그 복된 말씀을, 귀한 복음을 전달하려고 내가 최선을 다하여 노력할 때, 나의 믿음이 부족해서도 아닌 내 안에 그 최선을, 현실의 그 어려움 속에서도 어떻게든 타협해서 내가 어떻게든 하나님께 붙들고 있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보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인생에 간장 속에 웅크려 있듯, 아니면은 눈앞의 때에 비겁한 선택을 반복하든, 기억하십시오. 내 아픔으로 하나님을 떠나지 마십시오. 나의 부족함으로 하나님과 멀어지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는 그 죄송스러운 마음에 하나님을 멀리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부족함을 알아주고 나의 연약함을 알아주는 그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항상 믿고 따르고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 이야기를 한번 할게요. 최근에 이제 어머니랑 좀 이야기할 일이 좀 많아가지고 이렇게 어머니랑 이야기를 좀 자주자주 했어요. 제가 딱 보면 알겠지만 굉장히 사랑 많이 받고 자란 것 같죠, 그쵸? 그런데 사실 부모님이 너무 바쁘셨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제가 막 이 집 저 집 맡겨지면서 자라가지고, 어렸을 때 한 유치원 막 이때 막 들어갈 때부터 한 초등학교, 중학교 막 이렇게 올라갈 때까지 사실 부모님이랑 대화할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좀 철이 그것 때문에 좀 빨리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부모님한테 맨날 사고치고 숨기는 거예요. 사고치고 숨기고 부모님한테 말 안 하고 막 이렇게 좋은 모습만 보여주려고 막 노력했던 거예요. 왜냐하면은 부모님하고 같이 있는 시간이 너무나도 짧으니까 그 시간만큼은 염려하지 않았으면 하는 그 마음이 있었나 봐요, 제가. 그래서 부모님한테 내가 아프고 그 힘들었던 그 사실들을 다 숨겼어요. 그러니까 제가 막 골맞이고 막 병들고 막 아파오는 거예요. 사실 어머니가 최근에 이야기한 건데, 어머니랑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막 슬프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막 엄마한테 말을 안 한 게 어머니한테는 그게 좀 상처 비슷하게 되셨나 봐요. 아들이 힘들다고 말을 안 해요. 부모님은 스스로한테 부모니까 부모의 마음으로 아들이 어떤 게 힘든지, 아들이 어떤 거에 슬픔을 느끼는지 정말로 궁금하셨을 텐데, 힘들어하는 모습만 보고 왜 힘든지도 모르고, 그리고 아들이 힘들다고 부모님한테 털어놓지도 않아요. 그게 어머니 마음에 그렇게 큰 상처가 되셨나 봐요. 하물며 우리의 부모 되시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 부모의 마음과 같습니다. 우리가 아파하는 모습을 보며 그 누구보다도 아파하시고, 우리가 슬퍼하시는 모습을 보고 그 누구보다도 슬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언제나 어느 때나 하나님이 너무너무 미워도, 내게 주어진 상황이 너무너무 슬퍼도 하나님을 떠나지 마십시오. 오히려 원망하십시오. 그렇지만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가 부모와 자녀로 묶였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 언제라도 하나님께 떼쓸 수 있잖아요. 제 대학교 후배가 있어요. 이 후배의 말버릇이 있는데, 막 급한 일이 있거나 막 어떠한 일이 있어도 막 이렇게 막 하나님을 막 그렇게 찾아요, 그 친구가. 근데 되게 귀엽게 찾아요. 어떻게 찾냐면은, 하늘아빠 도와줘, 하늘아빠. 심지어 게임할 때도 자기 캐릭터 죽기 전에 하늘아빠 도와줘 이렇게 게임을 해요. 그런데 저는 이 말을 듣고 괜히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너무나도 높게 보고 있었구나. 내가 하나님을 너무나도 두려워한 나머지 하나님을 부모로 보지 못했구나. 내 아버지라고 고백하지 못했구나.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종된 삶, 하나님의 종된 삶에서 자녀되는 그 권세와 기쁨이 얼마나 기쁜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노예 말고 자녀되는 삶을 살자고요. 우리 하나님의 기쁨의 자녀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완벽한 순종이 아니라 내가 더 많이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과 함께 어제보다 조금 더 나아지려고 노력하며 이웃을 사랑하려는 그 연약한 걸음을 떼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자책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방패가 되어주십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어둠 속에서도 용기를 내어 사랑을 실천하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